지난 시간부터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지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좀 쉽게 표현을 하면 무엇이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라는 말의 의미는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특별히 유별나거나 이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 그게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의 몸된 지체 할 때 그 지체가 즉 성도들인 것처럼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 또한 우리 바로 성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야 한다. 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과연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인가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의 모델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 말고 어떤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상적인 그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에베소서 4장은요,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가 함께 본 오늘 이 11절, 12절 말씀은요, 직분, 그 다음에 봉사하는 그 직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은요, 다름 아니라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양산해내는 것이 바로 이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하나 받을 때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투표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들이 있고, 또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직분이라는 것은 그 직분을 통해서, 직분은 나누어져 있는데 그 나누어진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시는가, 이끌어 나가시는가라는 부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부류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직분을 네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사도입니다. 사도. 사도는 다름 아니라 쉽게 생각하시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한 자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우러졌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했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겪은 자가 바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선지자로 되어 있는데, 선지자는요, 우리가 구약 시대의 선지자 하면은 무엇을 상상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이렉트로 직통 계시를 받는 것을 말하죠. 근데 지금 이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계시를 함께 나누는 자, 그를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요즘 우리식으로 따지면 무엇이 될까요? 설교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누는 자, 즉 설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 전하는 자 있는데요. 이 복음 전하는 자는 말 그대로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이든 좋습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나누어줘도 좋고요, 전도 물품을 나누어줘도 좋고, 그리고 한 사람을 붙잡고 긴 시간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한마디 하는 것 또한 이 전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목사와 교사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르치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가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로 따지면 구역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또 셀, 소그룹이 나눠져 있는 교회에서는 셀 리더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소그룹 및 각 부서, 그리고 이 교회 전체를
그가 가르치는 그 목회자와 그 구역장들을 바로 이 목사와 교사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1절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주어와 동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주어와 동사. 주어는 말씀 시작 가운데 있죠. 그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럼 동사는 뭐냐? 말씀 마지막에 있습니다.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가 무엇이냐면요, 그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삼으셨다. 이 삼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죠? 아, 주님, 제가 목사할게요. 주님, 제가 선지자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선택하여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내가 권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권사 되신 분 안 계시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분에 대해서 주체가 있다면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직분, 즉 이 본문 가운데는 뭐 권사요, 집사요, 장로요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목사와 교사 또 복음 전하는 자 등 그 직분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의 직분을 주심에 있어서는 그 직분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안 해 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직분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바로 순종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번에 이렇게 해서 너 교사 좀 해 딱 했는데 저는 안 할 겁니다.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요, 그보다 더 큰 교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세워주셨다면 그 직분이 많이들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저는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요. 진짜로 그 능력을 따진다라고 한다면요,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내려가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는 거죠. 그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동적인 관계예요. 내가 무언가 능동적으로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시켜주시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보아도요, 그 믿음이 보통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믿는다 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정확한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믿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하면 내가 믿어진다가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이기에 그 믿음의 주체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된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사도로, 또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 교사로 이렇게 직분으로 그가 예수님께서 삼아 주셨다, 불러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그 모든 상황들이 이루어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권한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달리 저는 목사 안 하고요, 저는 복음 전하는 자 할게요,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권한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 직분의 문제로 인해서 많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오후 예배 때도 한 강사 목사님께서 오셔서 얘기하셨죠. 뭐라고 얘기하셨죠? 본인은 12월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9월, 10월, 11월, 11월, 1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12월만 되면 1년 동안 수고하셨던 분들이 저희 이제 못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면은 또 하나 일일이 전화하셔가지고 또 설득하고 권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셔야죠.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고 봉사를 하는 중에 관계든 뭐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마음 가운데 성도에게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섭섭하게 일하는 거예요. 막 마음 가운데 막 서운해요. 막 목사님이 다른 성도는 보면서 웃어주는데 나를 보면은 무표정이네 하면 어때요? 그 마음 가운데 서운하잖아요. 그 서운함이 아주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겨자씨만한 서운함이 우리 마음에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게 물을 뿌리지 않았는데도 마구마구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하나만 봐도 서운해지는 거예요. 서운하다 보니까 어때요? 아,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막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근데 또 그동안 쌓인 정이 있는데 하면서 또 쉽게 못 옮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반복이 된다면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즉 교회, 그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라고 예수님하고 뭐 일일이 지금 뭐 매일마다 카톡 주고받고요, 뭐 전화 통화하고 이렇다라고는 절대 말씀 못 드려요. 그렇지만 그 주님의 마음, 제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서운함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막 세워져 가기보다 교회가 조금씩 막 나뉘어져 가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만이 아닌 작금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겪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없을까 하는 중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것이 진짜 이상적인 교회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이라고 하잖아요. 이는이 뭐죠? 바로 앞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가 주님이 삼으셨다. 주님이 불러주셨다. 주님이 각각의 직분으로 불러주셨다. 이것은 왜 불러주셨냐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여기 말씀에 나오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그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고 그의 몸된 지체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를 세워져 가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고요, 또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바로 그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이에요. 직분을 나눠놨는데 그 나눠놓은 직분을 가지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각각의 방법이 나눠진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상관관계 가운데서도 순서에 한번 주목을 하게 되었어요. 순서가 봉사의 일을 하게 되어가 이것이 첫 번째로 나오지 않고요. 첫 번째는 무엇이 나왔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것이 먼저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봉사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요, 성도는 즉 믿는 자죠. 믿는 자.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성도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를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하게 한다의 원어적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저희 의학 안에서 이 뼈가 부러졌어요. 이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추는 것, 그게 이 온전케 한다라는 것의 원어적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베드로가 그 복음서에 나오죠. 그물을 막 깃고 있잖아요. 그물을 수리하고 있어요.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찢어진 그물을 수리한다라는 것이 또한 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추어 준다. 그리고 찢어진 그물을 다시 수리한다. 이게 온전하게 한다. 이 원어적 의미라는 것이에요. 또 이 온전하게 한다에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영어 성경 가운데 무슨 뜻이 있냐? 준비를 갖춰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주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할 그 준비를 해주는 것이 온전케 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영어 단어의 뜻 가운데 준비를 갖춰주다 하는데 그 앞에 괄호를 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필요한 지식 등을 가르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야, 너 준비해 이게 아니라 준비를 하게 해주는데, 무언가 할 준비를 하게 해주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서 준비를 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게. 제가 지금 저희 집에서 아침마다 뭐 전쟁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아침마다 좀 이렇게 소란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밥 먹어라. 늦었다. 제가 아침마다 늦었다라는 말을 뭐 수십 번도 더 하는 것 같아요. 늦었다. 밥 먹어라. 밥을 막 먹어요. 밥 먹으면 이제 뭐 해야 되죠? 저희는 치카라고 그러는데 치카해라. 늦었다. 치카해라. 그럼 치카를 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옷도 입어야 되잖아요. 옷 입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요, 양말을 신는데 이 친구가 양말을 잘 못 신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신거든요. 양말을 막 못 신고 있어요. 막 끙끙 매고 있어요. 양말 한 짝 가지고 막 끙끙 매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옆에서 야, 양말 신어, 빨리 신어 하면은 그게 무언가 필요한 것을, 그 준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죠. 그냥 다그치기만 할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온전케 하다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옆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뭘 가르쳐 줘요? 양말은 이렇게 신는 거야. 발을 먼저 이렇게 발가락까지 해서 넣고 이렇게 해서 뒤축을 딱 끌어당기고 또 이렇게 발목까지 잡아당겨서 양말을 신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면서 준비를 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즉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떠한 것이 봉사를 할 수 있는지 그 봉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 그 역할이 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부러진 뼈를 맞춰줍니다. 의사 선생님이 부러진 뼈를 맞춰주세요. 맞춰주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뼈만 뚝 맞춰줍니까? 그렇지 않죠. 또 알려주는 거예요. 또 잘못하면 이 뼈가 또 부러지니까 조심하십시오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깁스를 대서 또 조심하십시오라든지, 뭐 이러이러하게 하는 겁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찢어진 그물을 수리할 때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물이 찢어져 있으니까 오늘 새로 들어온 일꾼에게 야, 저 찢어진 그물 수리해라 라고 하면 하루 종일 해도 다 수리를 못하죠. 옆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려줘요? 찢어진 그물은 이렇게 수리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한마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는요,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려줄까요? 말로도 알려줄 수 있지만 정말로 아주 쉽게 가르쳐 주는 방법은 내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가 삶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을 다른 이가 보고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유명한 수원에 가면은요, 중앙기독초등학교라고 되게 유명한 그 사립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인데요. 그 중앙기독초등학교에 교목을 한 그 김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책을 한 권 썼거든요. 그 책의 제목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 학교의 어떤 그 교육 방침이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앞에서 그냥 막 목소리로만, 음성으로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먼저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 아이들에게, 그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그 아이들이 진짜로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또 구역장님들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하잖아요. 가르치는 자로 삼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성도들에게, 이 성도분들이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이 말씀 뒷부분에,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13절, 14절, 15절에 있는데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그 14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저것 세상의 어떤 그 압력에 의해서 무엇한다고요?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세상 가운데서 막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휩쓸려서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유혹들이 있어도, 그 간사한 어떤 그런 속임수들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요동하지 않고 살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목회자 같은 우리 목회자들이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을 괴롭히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막 그런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막 한밤중에도 막 전화하시고, 한밤중에 정말 전화하시면은 제가 못 받을 수 있는데요. 막 그렇게 좀 괴롭히셨으면 좋겠어요. 전혀 제가 지금 3년 가까이 있나요? 2년 좀 넘었는데 딱 한 분한테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받았어요. 근데 막 저희 막 200명이 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막 날마다 막 교회 찾아오셔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제 내일부터 저희 좀 긴장해야 되겠죠? 다행히 신방을 가네요. 계속 그렇게 목회자들을 괴롭히셔야 돼요. 왜냐? 저희가 하는 일이 다름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치는 일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괴롭혀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는다 하면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부서에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담당하는 그 교사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교사분들도요, 그냥 내가 그냥 교사해야지, 아이들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 공과 이렇게 해봐야 한 10분, 15분 하는 공과거든요. 근데 그 공과 붙잡고 일주일 내내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씨름하지 않고 그냥 주일 딱 돼가지고 공과, 자 우리 한번, 아이들도 처음 펴보는 공과인데 선생님도 처음 펴보는 공과예요. 그럼 말이 될까요? 말이 전혀 안 되죠. 일주일 내내 씨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왜요? 아이들은 그것을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 구역장님들 많이 계시는 줄 아는데요. 아마 마음 가운데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구역장님들도요. 구역 예배 드린다 하면은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모를 때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목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어떻게 하지? 이번 주 구역 예배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계속 연구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그 구역 예배 한 번 가운데 그렇게 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이 성경에서 이상적이다라는 그 교회가 바로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하게 된, 그렇게 배우고 또 배워서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무엇을 하는가? 바로 이제 그 두 번째 원리인 봉사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숙해진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봉사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매우 특이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특이하냐면요, 이 교회의 봉사 가운데 쉬운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이 다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에요. 주방 봉사하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사하는 것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단 한 분도 봉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 목회자들을 제외하고 단 한 분도 교회에서 살해를 받는 분이 없으세요.
저희 영어 표현이긴 하지만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gain은 얻는다라는 것이고요. pain은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no pain, no gain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좀 응용해가지고요. 제 나름대로 교회 생활이 이렇구나라고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no pay, pay 받는 거 없다라는 거죠. 근데 yes pain. yes pay는 뭐냐면 받는 것도 없이 pay도 없이 봉사는 하는데 고통은 있다라는 거죠. 저희 권사님들 주방 봉사 하시고 나면은 막 집에 가서 끙끙 앓으시잖아요. 내가 무언가 큰 일확천금을 받으면서 봉사를 해가지고 몸이 아프거나 하면은 병원에라도 가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아무것도 받는 것도 없이 봉사를 막 해가지고 내 몸이 상하고 아프고 하다면 정말로 신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시죠?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봉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막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겁니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봉사를 하는 정확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해서 이 교회를 만들어 가지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막 봉사를 하고 했더니 내가 참 기쁘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봉사의 목적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 봉사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제가 어느 주석에서 정의한 바를 가져왔는데요. 그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각자의 직분이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틀을 제공하는 것. 각자가 맡은 직분, 그 기능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무엇을요? 틀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근데 온전케 된 성도들이 하나됨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봉사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온전케 된 성도들이 하나됨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성도가 아니고요. 누구요? 온전케 된 성도들이 하나됨. 하나됨이 뭐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즉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봉사라는 것입니다. 봉사. 우리 오늘 본문 다음 절인 13절 말씀에 보아도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 라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를 하면 즉 무엇이에요?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도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를 하니까 목적이 같잖아요. 목적이 같은 사람들끼리, 그 성도들이 모여서 봉사를 하니까 봉사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같은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이 계속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요, 내가 은혜 받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 함께 봉사한 자들의 그 봉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가 된다라는 말은요, 나뉘어졌던 것이 다시 연합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보다 바로 봉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쉽게 얘기하면 교회다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봉사는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봉사는 누가 한다고요? 온전케 된 성도들이 그 하나됨을 위해서 열심으로 섬기면 바로 이 교회는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얼마나 이상적이에요.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교사들을 통해서 또 구역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죠. 성숙해지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제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즉 온전케 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한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가 점점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근데요, 오늘날에는요, 이 이상적인 교회, 이 모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들마다 많은 교회들이 어떠냐면요, 거꾸로 갑니다. 어떻게 거꾸로 가냐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가 먼저가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여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상태, 상황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막 하는 거죠. 권사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목회자들이요, 우리 성도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요, 권사님밖에 없어요, 집사님밖에 없어요라는 말을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권사님 도와주셔야 돼요. 막 이렇게 해서 진짜 권사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를 먼저 온전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를 먼저 성숙하게 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먼저인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봉사를 막 강요하잖아요. 봉사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도요, 우리 구역장님들 및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찬양대도 있고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분들 그 마음이, 그 어떤 힘듦이, 그 고통이 굉장히 안타깝고 참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이분들 진짜 힘드시겠다. 우리 권사님 정말 힘드시겠다. 지금 막 가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한데, 그럼에도 교회에 나와서 막 이렇게 봉사하시니까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온전하게 세워주십시오. 우리 집사님들 주님 온전하게 세워주십시오.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도,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도 진짜로 하나님 그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순서가 바뀌었다 어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고요, 그 이상적인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꿈꾸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럼 이제 구역장님들 오셔가지고 저 구역장 내려놓겠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저 큰일 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그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특히나 그 말씀을 맡은 우리 목회자들을 포함하여서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교사분들,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십사 하고 오늘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 혼자만 또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우리 같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는 것이에요. 서로 또 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락하시는 거예요. 구역 예배 좀 나와보라고 연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직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봉사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 제가 보았을 때는 충분히 그런 교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상적인 교회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해서 나아가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며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